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루어내게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히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사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12제자들을 누가복음에서 지금 현재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이라 표현하셨는데 그 뒤로 처음으로 제자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크리스찬들이 대상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찌해야 하느냐의 문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죠? 주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나를 내어드린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 몸은 이 세상에 있어요. 현재 이 세상에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의미상 모든 크리스찬은 사실 이제 사도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바라기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셔야지 하나님께서 나하고 결코 동등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등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반딧불보다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출 것이고 몸을 낮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높여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가 먼저 나는 당신 아들이라 나는 당신 딸이라 나는 당신 자녀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나는 스스로 경비하여 나는 주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청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 우러르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업신여기는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서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불에 타듯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 정말 작은 불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모세가 가졌던 그 두려움. 떨기나무가 크지 않아요.
떡이나무라는 것이 그냥 요만한 그냥 덤불이에요. 그냥 요만한 덤불. 높은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니에요. 넓은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덤불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떡이나무 고기에 불로 임하셨다. 그 불이 커가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큰 두려움을 사로잡힙니다. 환상 중에 실제가 아니에요. 환상 중인데 환상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두려워 떨었던 이사야. 오라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시 하나님을 배웠도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소개할 내용은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여기서 작은 자들은 어린 자들을 가리키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1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바보들을 대상으로 이자 놀이하는 거였어요. 이자 못 갚으면 가서 그 집을 빼앗아요. 땅을 빼앗아요. 재산을 빼앗아요. 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이야기,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을 만한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지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 판관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해줘요. 돈을 받고. 가난한 자의 상소는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에 호소할 데가 없어요. 재판관들도 편 안 들어줍니다. 재판관들. 최후의 보루예요. 내 억울함을 탄원할 곳은 이 세상에서 재판관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그런 재판관조차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결국엔 세상에 호소할 데가 없으니 호소할 데라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다 호소하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아시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작은 자들의 호소를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들었다. 너희들은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들이 내게로 와서 호소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듣게 되면 그들을 실족시킨 자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판결을 하겠느냐? 그들은 내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내 판결을 우습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희는 내 판결을 우습게 여기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그 작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 없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세우신 율법 안에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 대한 궁휼의 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과일과 채소가 나는 밭과 나무의 열매들을 남기라.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이게 폐악법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생활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아도 되는데 희년입니다. 희년을 줘요. 희년이 되면 빚 안 갚아도 돼요. 그냥 끝. 얼마를 빌려줬든 못 받아요. 안 받아야 돼.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고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폐합법, 희년, 그 다음에 고엘 지켜준 적이 없어요. 지켜준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정한 법이에요. 율법으로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정한 법에 기대어서 호소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약한 자들은,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의 호소 그 자체는 정당한 거예요. 거짓처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의 중심인 유대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냥 콧방귀를 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 차라리 연장했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의 편을 들으시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콧방귀 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예요. 너희가 내 말을 어겨?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지 않아요. 가난과 부유함이 하나님 진노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 율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죄예요. 돕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진노의 이유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오히려 더 쉽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판결을 받기보다 차라리 그게 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용서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용서를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해라.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속죄 제사의 의미,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죄를 대신 져주는 사람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따라오라는 하나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 대다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대다수. 용서를 구하고 그랬는데 또 같은 죄를 범하고 그래놓고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 가서 또 같은 죄를 범하고 그래놓고 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거를 7번 반복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매번 단지 7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도 단 한 씩밖에 돌듯이 계속 그렇게 해도 내가 너 한 번 용서했으면 됐지 내가 너 언제까 용서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왜 맨날 똑같이 그러니?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못 참으시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용서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중을 떠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죄가 아무리 중해도 용서가 됩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죄가 아무리 가벼워도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무나 생기느냐, 아무 때나 생기느냐, 쉽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내게 죄를 범한 자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이죠. 만약에 내가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놀랍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됩니다. 취소돼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못 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용서 못한다고 해서 그거 못 받는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것을 포함해요.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두 아들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순간, 그래서 아버지가 안아주던 그 순간 아버지가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을 끌어고 입 맞추고 신발을 신겨주고 바로 그 순간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품었던 마음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였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과 사랑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으리라. 내가 온전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며 존중하며 내가 살겠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정말 가슴 치면서 울면서 주여 이렇게 회개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경험했던 바로 그때 우리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회개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짐했던 거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널리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다짐은요, 그 다짐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면서부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대뜸 한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나 부끄러워. 제 생전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해요. 저희 어머니조차도 저에게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뭐래?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뭐래?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방을 치워요. 그러면 저희 동생은, 저는 그래도 쓸고 닦고 제가 해요. 그럼 제 동생은 누워서 꼼짝도 안 해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저리 안 가? 이러면서 툭툭 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종이 인형 오리듯이 이렇게 예쁘게 잘 이렇게 하면서 편히 누워 계시옵소서 그렇게 동생을 미움만 안 들어요.
부정 같았으면 다 걸리기 싫었을 텐데.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망치는 거예요. 내가 망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나는 막힌 돌이에요. 나는 하나님 용서를 받고서 살았는데 청자 다른 사람은 죽이려고 드니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형제 용서하지 않고 내가 너 용서할 줄 알아! 사실 나가 죽어! 그래 놓고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작은 자를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마음에 큰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어요. 여기는 더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려면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뭔가 수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뭔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믿음의 수준이 돼야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지금 내 수준으로는 안 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이 시간 만일 여러분이 나는 주여 내가 오늘 내 죄인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런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믿기 시작한 오늘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수준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뭔가 대단한 것이 필요라는 게 아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의 본질이 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한 통치자요 주인으로 우리가 여겼다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요? 이스라엘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들 주인 행세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전 재산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모든 땅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나는 열매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안 아까울 거예요. 주위 형제들이 굶고 있는 거 보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 일을 완수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해야 될 일 했는데 그걸 뭐 고맙다고 해요. 해야 될 일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실컷 일하고 와서 주인을 위해서 밥상까지 차리고 나서 주인이 밥 다 먹은 다음에 그거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밥을 먹어요. 이렇게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한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주인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하세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 주인들은요, 자기 종에게 의무만 강요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 명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권세를 나눠주세요. 복을 나눠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세요. 입혀주세요. 먹여주세요. 이 세상의 종들은 받는 것 하나 없이 충성만을 강요받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먼저 받아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 은혜, 은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자기 충성됨을 선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단지 제 선전에서 멀찌 감춰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관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됐어요. 그 지켜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 하나 없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보통은 은혜 받고 믿는데 백부장은 믿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면 내 아래 병사가 있으면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오라면 오라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에요. 주인이 명령하시니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수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준도 필요하지 않아요. 군대는 계급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동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갔어요. 3박 4일 동원을. 근데 외삼촌이 현역 장군이야. 이성 장군이야. 사단장 근무 마치고 6번에 들어갔어요. 근데 외삼촌이 집이랑 가까워. 외삼촌 저 내일 동원훈련 가요. 어디로 가는데 강원도 어디로 가요? 그래 나 거기 나도 좀 방문할 부대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외삼촌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내려 이제 부대 아저씨한테 내리고서 안녕히 가시라고. 외삼촌 갔어요. 부대 입구에서 이제 모자를 쓰려고 주문 주섬주섬 주문 넣어서 모자를 딱 꺼내는데 보니까 병기대 모자야. 차 타고 오다가 내려오고 오다가 잘못 짚고 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모자를 안 썼어요. 일단 안 쓰고 있어. 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병장에 와서 다 줄 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줄을 탁 세우는 정리하는 교통 정리하는 소령이 무궁한 소령이 거기 왜 모자 안 쓰시냐고 지금 여단장이 오시는데 빨리 모자 쓰시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실수로 집에 저희 가족분이 군대 간부이신데 제가 저희 가족분 모자를 들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쓰라고. 근데 제가 그냥 쓰라고. 썼어요. 별 2개야. 그 바람에 이 소령이 갑자기 확 내려오더니 이거 어디서 났냐고 따지는 거예요. 샀냐고. 아니라고. 나 지금 이거 우리 외삼촌 건데 지금 외삼촌이랑 지금 헤어진 지 5분 됐다고. 전화하면 오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 소령이 가만히 있었더니 높으신 분 함부로 오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어디로 뛰어가더래요. 조금 있다가 중령, 대령들이 떼거지로 막 뛰어오더래요. 그랬더니 자기를 여기 계시지 말고 잠깐 저쪽 가시죠. 그랬더니 어느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앉아갖고 중령, 대령들이 서 있고 자기는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별 하나 여단장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셨냐면서 별 하나가 그러면서 혹시 외삼촌 한자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누구시라고 나도 아는 분이라고. 그러더니만 아주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용 시계를 주더래요. 그럼 하나만 외삼촌 분께 제 얘기를 이름이 있거든요. 제 얘기를 좀 잘해주시라고. 제 얘기 좀 잘해주시라고. 그럼 3박 4일 동안 여러분 동원을 먼지 하나 안 놓치고 훈련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자다가 집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외삼촌이야. 외삼촌이 차에서 내려서 모자를 탁 쓰고 내렸는데 이미 그 사단 방문하는 사단장이 육사 1년 후배래요. 육사 1년 후배인데 이 사단장이 사단 참모들하고 같이 별 2개 사단장이면요 밑에 참모들 별 하나부터 시작해서 무궁화는 세도수 많습니다. 그 사단 참모들이 축 나와서 툭 서서 이 다 같이 딱 경례를 딱 했는데 모자 딱 쓰고 내렸어요. 먼저 내리기 전에 경례하잖아요. 내리기 전에 딱 경례하고 탁 했는데 탁 내렸는데 갑자기 순간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더니만 저도 모르게 다들 탁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사단장이 또 방문한 사단장이 조용히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잠깐 모자 한번 벗어보시죠. 모자 봤더니 모자가 병장 모자야. 여러분 소령, 중령, 대령, 별 하나 이 모든 사람들이 별 2개 그것도 모자 앞에서 짤짤합니다. 별 2개 모자 앞에서 사람도 아니야. 모자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 여러분 별 2개 그 인정하는데 여러분 수준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 2개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 수준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계급이 뭔지를 알면 자동으로 됩니다. 내 계급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여러분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투기장이시면 나는 그러심을 여러분 알고 주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의 군사 같은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해? 아니 시키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못하지 감당 못하지 않게 하세요.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때를 따라 친히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